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네. 오늘 이제 반환 좀 돌았습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성금요 기도에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2페이지랑 23페이지 쭉 보시면 되겠죠.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14장은 오늘 새벽 본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오늘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드디어 목요일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게 다 목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디로 이동하시죠? 겟세마네로 이동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향유를 부었잖아요. 거기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가 한 3km 정도 됩니다. 우리로 그냥 성인 걸음으로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걷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가 한 1.2km에서 1.3km 정도, 그냥 걸어가도 한 1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사실 이게 장소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어린이대공원 정문 갔다가 건대 후문 갔다가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리를 지금 걷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가야바 집은 마가의 다락방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 1.2km를 걸어 오시고, 그 가야바의 집에서 14장 끝에 보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듣습니다.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하면 뒤에 두 글자 또 붙죠. 겟세마네? 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데 겟세마네 동사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만 등장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겟세마네라고 그랬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도 겟세마네라고만 씁니다. 그럼 왜 동산이라는 표현이 붙었을까? 그리고 겟세마네는 왜 예수님은 마지막 장소로, 이 겟세마네까지만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가시는 거고, 겟세마네 이유는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가세요? 끌려다니세요? 네, 끌려다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인이 의지적으로 갔던 장소가 왜 겟세마네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원래 가트쉐메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붙여서 이제 아람어거든요. 이게 겟세마네가 아람어인데, 가트가 틀이라는 뜻이고 쉐멘이 원래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동네마다 방앗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겟세마네는 여기에만 있는 지명일까요? 동네마다 있는 지명일까요? 그렇죠. 아니, 그냥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기름집, 이해가 되시죠? 그냥 기름집이에요. 근데 이 겟세마네는 어디 겟세마네예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마지막 의지적인 장소에서, 차라리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아니, 좀 전에 기름 부음 받았던, 오늘 아침에 보았던 본문처럼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시든지, 벳바게라는 곳에 가서 덜 익은 무화과의 나무처럼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동네 가서 파게를 테에나로 바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원래 벳바게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파게는
덜 익은 무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땡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먹는 무화과 있죠, 맛있는 무화과. 그걸 히브리어로는 테에나라고 그래요. 테에나. 근데 왜 덜 익은 무화과의 집에 가서 테에나로 바꾸는, 잘 익은 무화과로 바꾸는 벳바게에서 차라리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거나, 아니 동네 얼마나 좋은 데 많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먼저 가셔서 성령을 먼저 충만하게 하고 베드로를 부인을 안 시키거나 뭐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으면 좋은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의지적 장소로 겟세마네를 선택하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찾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죠.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까지 몇 킬로요? 3km.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까지 다시 1.2km 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감람산 요쪽이 베다니 벳바게라면 감람산 성전 쪽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예요.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갔다 와 보신 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면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서부터 주기도문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눈물교회 겟세마네를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가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모시고 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기를 바라며, 저는 사실 제주도보다 많이 간 곳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오늘 지도를 제가 보면, 여러분 이 PPT 화면이 너무 화려하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이거 사진으로 PPT를 그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010-3286-0691 카톡으로 보내십시오. 뭐 제 번호는 숨기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시고, 제 방 문을 열고 싶을 때 문을 여시고, 제 방에 아무도 없더라도 와서 음료수를 그냥 꺼내서 드시면 제가 누군가 다녀왔겠거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 오실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빈손으로 오셔야 돼. 제 방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갖고 오면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시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이 산이 엄청 큰데, 감람산 서쪽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감람산 서쪽은, 감람산 서쪽 말고 동쪽 있죠, 동쪽. 감람산이 이렇게 산이 있다면 감람산 동쪽은 베다니 벳바게가 있는 거고, 감람산 서쪽 끝에 겟세마네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좋겠는데, 요런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감람산 있죠, 이렇게. 이게 감람산이거든요. 저기 승천교회 보이세요? 맨 위에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승천하셨고, 그 옆이 주기도문 교회고, 그 옆이 도미누스 플레빗 눈물 교회고, 성전을 보고 누가복음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는 교회고, 겟세마네 교회가요 만국교회라고도 불리는데 감람산 가장 낮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이에요, 가장 밑에 골짜기예요. 동산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 아니에요.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겟세마네는 동산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왜 겟세마네에 기름 짜는 곳이 성전 가장 가까이에 있었냐면, 겟세마네에서 제일 좋은 기름을 짜서 어디에 불을 밝혀야 되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감람산이 영어로는 마운틴 올리브예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많이 짜서 어디에 기름을 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름을 대기 위해서. 바꿔 이야기하면 다른 곳에서도 수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수많은 곳에서 올리브를 재배할 수 있고 기름을 짜고 그 주변에도 수많은 겟세마네가 있었을 건데, 왜 하필이면 감람산 겟세마네냐? 성전에 쓰는 기름은 이동하다가 부정한 것이 만져지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로 말하면 참깨밭, 들깨밭 만들어서 들기름 짜고 참기름 짜는 곳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게 단면도인데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성정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참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말하면 다 이해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 한번 제가 다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면서도 서로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제가 물어보고 다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감람산 겟세마네까지가 제가 아까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1.2 킬로 정도. 걸어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도 교재에 넣어드렸죠. 감람산 제일 끝에 기드론 골짜기 끝에 겟세마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런데 감람산이 이렇게 있으면 동산이라고 그러면 감람산 위에 있거나 감람산 위는 승천교회랑 주기도문교회가 위에 있고 감람산 중간에 있는 교회가 눈물교회고 감람산 맨 끝자락에 있는 교회가 겟세마네 교회예요. 지금 제가 빨간색 저기 해놓은 거 있죠? 저게 겟세마네 만국 교회입니다. 근데 왜 겟세마네라는 수많은 장소 중에 감람산의 수많은 장소 중에 겟세마네였는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하기가 한이 없으니까 다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오늘 되는 이야기,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꼭 하나님, 그래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왔는데 주여 가기 전에 졸지 않게 하옵소서. 야, 그래도 저는 참 성정교회 목사라는 게 너무 행복한 게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고 이분들이 또 내일 아침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목사와 다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겟세마네 요 기념교회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안 가신 분들도 간 것처럼 제가 이렇게 몰입감 있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 이야기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만국 기념교회를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앞에 돌 보이세요 지금? 꽃 있는 데 있죠? 이 돌 보이세요? 여기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돌이에요. 근데 겟세마네 교회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전역에 성지순례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어두워요. 왜요? 목요일 저녁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새벽이 아직 오기 전에 기도할 때 그 조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지금 밝게 찍었지만 굉장히 어둡고 겟세마네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 없게 조용히 만들었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 교회가 365일 동안 364일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순간의 그 어두움을 유지하며 살아요. 근데 딱 하루 이 교회가 불을 밝히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이에요. 목요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성하면 딱 금요일만 나오는데 원래 목요일도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때문에 원래 카톨릭에서는 목요일까지 성만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이게 어두운 상태인데 목요일 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순간에만 이 교회에 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립니다. 겟세마네는 원래 주변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을까요? 감람산이니까. 그리고 그 방앗간을 유지하려면 주변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교회는 아니고 겟세마네 기념교회 가면 주변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2000년이 넘었다는 올리브 나무예요. 실제로 올리브 나무는 3000년 생까지도 지금 그리스 같은 데서는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이 2000년 넘은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어렸을 때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 옆에 있는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게 내일 다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교재 보시면 24페이지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겟세마네 기도 중에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죠. 아빠? 그렇죠. 아빠, 아버지. 마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그랬죠? 지난주 기억나세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로마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헬라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어차피 지난주 일이니까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고 마가는 로마인, 왜요? 박해 가운데 그 박해를 견디어 내라고 쓴 복음서가 뭐예요? 마가복음이고,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 쓰죠? 헬라인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 아람어를 번역을 하고,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 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달리다 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는 번역하면 열려라 라는 뜻이다라는 걸 왜 이렇게 번역을 할까요? 로마인들은 아람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로마인들이 읽기 쉽도록 아람어라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 뒤에 번역을 쓴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원래 원문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교재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 이쪽 그림이 생각나요? 요게 생각나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딱 예수님이 이렇게 딱 기도하시는 건데, 이건 그림이 조금 뭔가 성경과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이에요. 느낌은 있지만 이게 1890년대에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게 뉴욕시티의 리버사이드 처치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요것보다는 이 옆에 있는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겟세마네에 있는 부조예요, 부조. 왜 이렇게 만드는가? 겟세마네는요, 내가 물과 피를 쏟아내기로 작정하는 장소적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겠다 결단하는 게 그건데, 요렇게 겟세마네 교회 옆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 옆에 돌 보이세요? 그게 아까 그거거든요. 그러면 왜 겟세마네인가? 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내고 내 몸을 다 쏟아내기로 작정하신 장소적 상징이 겟세마네인가? 라는 설명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있습니다. 올리브를 수확하면 이 연자맷돌 보이시죠? 지금은 기계로 돌리지만 옛날에는 연자맷돌 누가 돌렸습니까? 나귀가 돌렸죠. 나귀가. 사람이 돌린 게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누가 이걸 돌리죠? 삼손이 블레셋한테 사로잡혀서 이 연자맷돌을, 원래 나귀가 돌리던 연자맷돌을 누가 돌립니까? 삼손이 돌리는 게 성경에 나와요. 지금은 이제 기계로 이렇게 돌려서 올리브를 수확을 하면 이 연자맷돌이 돌아가면서 올리브를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연자맷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로 짠 틀에다가 이렇게 이긴 올리브를 딱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돌을 하나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그 올리브 자체로의 무게만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최상품 올리브로 추는데, 그게 여러분도 집에서 드리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예요. 그러면 돌이 올라가면서 돌의 무게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좋은 기름 나와요? 안 좋은 기름 나와요? 질문 다시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올린 상태에서 표를 쌓고 아무 힘도 안 줬는데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가 제일 좋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돌을 하나, 두 개, 세 개 올려야 좋은 기름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을 때가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그러면 제가 올리브유의 등급을 알려드립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아무것도 돌을 올리지 않았을 때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기름, 그 진익인 상태에서 그 면포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걸 엑스트라 버진, 최고의 등급. 그리고 돌 하나 올리면 버진. 아니 이렇게 성전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요? 돌을 2개 올리면 3개 올리면 누가 들으면 저기 앞에 보여주고 대답하시는 줄 알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성경시대의 올리브유 등급을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엑스트라 버진 이렇게 뭐 퓨어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첫 번째 짠 기름, 아까 돌 하나도 올리지 않은 기름, 그거는 다 어디에 바쳐요? 그렇죠. 왜요? 가장 깨끗한 기름이니까 그 흐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죠. 깨끗한 기름. 그리고 돌 하나 올린 기름을 가정에서 뭐 샐러드나 튀김할 때 먹는 게 첫 번째 돌 올리는 기름. 두 번째 올리는 기름은 가정에서 등불을 비출 때,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피부 건강을 위해서 피부에 양보하세요. 요거는 이제 돌 2개 올렸을 때. 그냥 돌 다 올리고 짜면 잿물 섞어서 뭘로 만들까요? 비누로 만들어요. 왜 예수님이 수많은 가까운 장소 중에 감람산의 겟세마네를 선택하셨는지 여기서 이유가 등장합니다. 왜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나는 이 방앗간을 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 방앗간에서 올리브가 찢어져서 기름 나오고, 올리브는 여러분 아시죠? 찌꺼기까지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겠다? 바로 너를 위해서 주겠다. 정치인들이 현충원 가는 건 이유가 있어요. 나도 이 호국영령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대선이 코앞인데 대선할 때도 대선 주자들이 어느 장소에서 대권을 발표하는지가 그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청년들과 함께하고, 뭐 골목 앞에서도 함께하고, 뭐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내 처음 시작 그리고 그 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마지막 왜 겟세마네를 선택하셨는가? 그 기름 짜는 곳에서 나도 다 쏟아내리라.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누굴 데리고 가죠?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신약에만 겟세마네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해가 되시죠? 겟세마네에서 지금 다윗은 겟세마네에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감람산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 본문을 보면, 오늘 겟세마네 보니까 딱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에서 3번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야이로의 딸 살릴 때도 함께 했고, 그리고 누구랑 또 함께 했죠?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도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누구도 꼈어요. 사실은 안드레도 꼈기 때문에.
사랑하는 송정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제 이제 화면을 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네. 제 얼굴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 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장소적 상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는데 3명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몇 번 깨우죠? 맞아요. 3번 깨워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어느 복음서만 보고 있죠? 올해는 사순절에 뭐만 본다고 그랬죠? 마가복음만 보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딱 3번 나와요. 1장에 사역 초창기에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의 근거가 되는 본문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본문이랑,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걸으시고 사람들이 막 쫓아올 것 같으니까 무리를 걸으신 후에 예수님이 뭐 하셔요?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잡히기 전 그 순간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좁니다. 우리 송정의 식구들은 새벽에도 졸지 않고 수요 예배도 졸지 않는데 제자들은 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미를 알면 아마 제자들은 허벅지를 꼬집고, 지금으로 말하면 커피를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로 사발로 들이키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내일 되면 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으니까 잠이 솔솔 오니까 자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거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헌금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곳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겟세마네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 예수님은 정말 물 한 방울도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나를 위하여 쏟기로 작정하셨구나. 누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리라.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필요합니다. 물과 피 쏟으면서까지 희생했던 그 가정의 자리가 여러분의 겟세마네라면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졌던 신앙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이 송정의 제단 위에 하나님, 나도 한 방울의 땀방울을 흘리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하겠습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겟세마네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이 성전이 겟세마네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우리의 겟세마네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겟세마네,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